오늘 십계명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계명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다시 한번 또 10계명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거의 다 암송하셨죠? 집에서 꼭 십계명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흔한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아마 도둑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외국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계란 하나를 훔치면 나중에 황소까지 훔칠 것이다.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속담인데요. 분명 남의 것을 훔친다 하는 것은 죄죠. 또 이것이 반복이 될 때 처음에는 사소한 바늘 하나였지만 나중에는 큰 황소도 도둑질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마 한 번쯤은 고이든 자이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 없더라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옆에 있는 참외 서리한 것, 이것도 어찌 보면 남의 것이니까 도둑질을 한 것이겠죠. 과연 성경에서는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특별히 십계명에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넣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 중요한 십계명 안에 집어넣으셨는가? 먼저 우리가 가만히 이 계명을 생각해 보면 크게 한 3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누군가 도둑질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바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사들이 도둑질과 관련이 있어요. 정치인들 아니면 기업인들 아무튼 연결되는 것들을 보면 다 도둑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미국 시민들이 그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데 폭동의 수준까지 됐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서 상점을 불태우고 들어가서 약탈해오고, 특별히 또 우리 한인들 그 가게를 약탈하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또한 다 도둑질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도둑질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둑질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해서 남의 것을 가져와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제 도둑질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보았는데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바로 욕심을 부리고 탐심하고
결국 그 탐심이라는 것이 도둑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 도둑질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한 노동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노동하는 그런 어떤 벌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일하는데 더 힘들어졌죠. 그런데 원래 이 노동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온 세상을 관리하고 지키고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작하는 바로 노동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4계명에서도 보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전제이죠. 훔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노동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노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먹고 내 배만 부르면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과 노동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거룩해지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노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노동의 복을 다 저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의 것만을 채우려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만족이 없고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거에 채워야 그래야 만족이 되는,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8계명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 첫 번째 의미는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9계명에 보면 9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16절에 나오는데요, 연결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얻은 소득이 뭐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짜 참기름, 가짜 꿀, 가짜 한우, 가짜 휘발유, 또 가짜 신분증, 가짜 학위, 가짜 명품,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이 그 가짜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결국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요,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때 갈비집에서 이렇게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갈비는 그냥 다 갈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갈비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는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다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제 붙이는 본드가 있는데 그 본드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 진짜 칼로 이렇게 그냥 살코기를 잘라가지고 갈비 옆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있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소 한 마리 잡으면 갈비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갈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거 거짓말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한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이렇게 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할 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온통 거짓과 가짜로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거짓과 그 가짜들은 거짓 예언자들, 또 거짓 신들, 우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과 참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할 때,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할 때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짓을 행하는 그들, 도둑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거짓과 도둑질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본성이죠. 마귀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거짓과 도둑질을 집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를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에 채우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고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사단 마귀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또 이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겸비해서 이것이 과연 마귀의 일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은 어떻습니까? 그 멸망은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마귀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죠. 이것 또한 도둑질이죠.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헤롯 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의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헤롯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고 또 대단한 가문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었을 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의 인생의 말년을 뭐라고 했냐면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는 내 권능의 힘이 이러한 제국을 건설하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이러한 나라를 세웠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결말이 어땠냐면 그때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그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저 들판의 소처럼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만 그렇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요압 장군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빨리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역병이 돌아서 그날에 7만 명이 죽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동참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한마디로 믿음과 신앙과 그 삶이 어긋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은 도둑질하면서 남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일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과업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신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정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짐승을 파는 자들을 다,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와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속에는 이미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혹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오늘 10계명에 나오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 대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지만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그가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랬어요. 아마 이 아굴은 당시에 누구보다 이 10계명의 8계명을 잘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이 아굴의 진실한 기도, 이 소박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기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또한 경건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10계명 8계명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동을 통해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 또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10계명을 함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이 귀한 계명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8계명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온통 이 세상이 도둑질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와 늘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